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2장 17절은 따로 떼고 싶었는데 이끄시는 하나님이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카으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쓸 줄 알지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단어를 많이 알고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교감을 나누다 라는 의미를 본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동사는 우리가 뭐라죠? 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울타리로 둘러쳐서 보호된 장소. 자, 이 의미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끌어서 거기에 아담을 두었습니다. 야니헤우라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야니 여기는 붙고 여기는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나가니까 조금 그래요. 다 자음들이죠. 모음은 없어요. 여기다 이제 모음을 붙이는 450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야니헤우라는 것은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상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언제나 처음부터 준비를 하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만드셨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보호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돼서 완전한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동산이 천국이겠죠. 그래서 그 천국을 새 동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광양에 있는 새동산 교회 참 이름이 좋아요. 그러면 저와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 놓으셨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끌어 가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 계시고 영원히 이끌어 가시겠죠.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척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이끄신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경작을 지키며 그리고 뭘 말했을까? 경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작이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농사 짓는 걸 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다 너의 먹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먹고 있는 것은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도둑이나 훔치는 자가 있어서 못 훔쳐가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 어떻게 말하면 원료 자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뭐 해라? 만들어라. 이것을 이제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정원이 하나 있어요. 정원이. 여러분 가면 한라산 안 가더라도요. 거기를 한번 꼭 가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책은 있어요. 무슨 정원이 있는 하여튼 간에 이분이 평생 동안 그걸 갖고 왔어요. 중국에 지금 시진핑 이전에 호진타워였는가요? 하여튼 간에 그 주석도 왔다 갔어요. 거기를 그만큼 인정했어요. 일본의 분재 전문가들도 두 손발 닫은 정말 훌륭해요. 가서 보면 사진으로 찍어놨는데요. 사진도 잘 찍었어. 이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완전히 아주. 그걸 보고 있으면은요, 이 경작하며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우리 정원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취향이 달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취향이 있어. 이분은 이런 취향이 있어. 그래서 이분은 이런 취향대로 하고 저분은 자기 취향대로 해. 다 각기 자기 취향대로 움직여요. 정원이 뭐가 됩니까? 중구난방이 되죠. 그러니까. 예, 정원에 있는 거 갖다 썼어. 그런데 그 안에는 이미 매발톱 씨도 있고 그 안에는 뭐 이렇게 백합 구근도 있고 그리고 뭐 날 있고 구근도 있고 난리야. 그러니까 뭐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나리가 나고 뭐 백합이 나고 그냥. 예, 우리처럼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잘.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제주도에 있는 그런 정원이 전 세계가 온 우주, 지구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키며 경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정을 잘 꾸립니까? 참 의문스러운 일이죠. 힘든 일이고. 그렇죠. 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가치 이런 게 기준이 되잖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한 집에서 자란, 한 부모 아래 자란 이 형제들도 다 다르는데 어떻게 다른 집도 다른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싸우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깨지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요, 영원토록 변하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주간의 양식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길이 되게 하고 내 발에 등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면은 돼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정을 뭐 할 수 있어요? 경작할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의 학교가 있죠? 여러분, 학교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잘 관리하세요. 예. 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 예전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하는 곳이냐?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지식을 쓰는 거죠. 지식도 배워야 돼요. 근데 지식을 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주안점이 됐어요. 그래서 막 세계에서 다 안 외워도 돼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루이 14세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래? 특별히 어느 부분이 궁금해. 그 부분만 따로 정리해줘. 그러면 알아서 쫙 정리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이제 뭐 수학자들 외에는 별로 기초적인 뭐 산수 정도만 공부하면 될 거예요.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것은 안 해도 돼요. 그때 보면 이제 배우는 기준 자체가 바뀌게 돼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 한 뭐 5년 동안에 100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것도 모자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필요한. 그러면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전부 다 친환경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구축이 되면 10년 안에 모든 이 삶의 학교의 근간이 바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에 오늘날의 복합 쇼핑몰. 저는 그때 80년대 그걸 계산을 했어요. 형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지금 슈퍼, 그때는 슈퍼 시대거든요. 동네 슈퍼, 골목골목 슈퍼에 있었던 그런 시대, 마트 큰 거 없을 때예요. 거기에 행정관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까지 다 집어넣으면 돈 좀 벌 거야. 유통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아마 매장이 한 막 몇천 평, 몇만 평은 돼야 돼. 그게 80년대 때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됐어요, 다.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학교의 학업의 기준이 바뀝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학원 한 선생님들은 빨리 준비하세요. 그러면 최고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가장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못 가르쳐요. 그러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요. 뭐냐? 그게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는 뭐가 필요해요? 양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앞으로는 그게 이제 뭐가 될 거라고요? 요게 키가 될 거예요. 요것이. 그래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거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시대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친구들이야. 이거다는 정반대로 가거든요. 근데 요즘 시골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죠. 오늘 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10년차 교사예요.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시골 학교로 이제 원하는 곳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시골 학교에 밀려서 거기를 갔대요. 거기 가서 도시 학교하고 시골 학교의 차이점, 부모들의 차이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무릎이 까졌어. 도시 학교의 부모, 학부모, 선생님이 주의 안 기울여서 제대로 안 봐주니까 다리에서 무릎을 깠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네들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배워가지고 영어 막 잘하고 그런 애들이에요. 시골 학교 엄마, 학생 엄마, 얘가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뭘 배우는, 뭐가 다르죠? 이게 달라요. 이제 AI가 모든 지능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 별 차이 없어집니다. 핸드폰 하나 하면 끝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선상에 서게 됩니다. AI는요 불평등을 많이 평등화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답은 하나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 그래도 사회잖아요. 사회예요. 뭐예요? 서로가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대는 것을 아는 아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학교가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정말 멋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율동을 배우잖아요. 이제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잘 안 따라와요. 아직 어려서. 그런데 그걸 꼭 참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는 서아가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올 겨울 정도 되면은 이제 많이 더 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키워낸 아이들, 언니들, 큰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은 절대 교회에 손님 되지 마세요. 뭐 되라? 주인 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애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는 손님이었어요. 한 번도 교회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어본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작은 이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돕고 무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걸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에 내가 지키며 경작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너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키며 경작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건 선악과입니다. 이것은 재판관을 뜻합니다. 예. 최고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이것을 야고보서 확인시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에. 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남을 판단하면 너는 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다 그랬어요. 입법자. 법을 뭐 하는 사람이요? 세우는 사람. 그렇죠? 아, 이거 빼야 되구나. 입법자.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니까? 입법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유는 너는 예배자이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그 한계를 그어줍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먹을 수 있도록 덩그러니 딱 동산 중앙에 놔놨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왕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삶의 왕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해요. 세상과 돈이 왕 되게.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일요일 날 빼서 그 일을 처리해. 예배는 뒷전이고. 그건 뭐예요? 이분이 왕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그거 내가 하나님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분이 왕일 때 꼭 기억할 거.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풍족하게 될 거야. 그럴 때 너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착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얻을 능력을 네 손에 주었어. 그래서 너는 네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다시 거둬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욥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얘기하죠. 자,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이다 하나님이시요 거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놓고 나중에는 불평합니다. 참 큰 고통이죠. 몸에 질병이 생겼죠. 자녀들 다 죽었죠.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나갔죠. 재산 다 뺏겼죠. 친구들 와서 네가 죄인이라고 계속 쪼아대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뭐 했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시죠. 원망하는 욥이나 교만하는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뭐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선악과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너 그건 네 자유야. 그러나 나는 네가 자발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뭘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시고 이건 하지 말고 경작하고 지키는 건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라는 거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힘써서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인내라고 그러고 이걸 절제라고 그럽니다. 우리 힘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경작함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아담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큰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그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이끄셔서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믿음의 은혜를,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